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 주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언뜻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서 나사렛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능력을 행했어요. 그렇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옮겨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릴리 하면 갈릴리 호수 또는 성경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근데 왜 갈릴리를 바다라고 그러느냐?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냥 호수, 그러니까 말하자면 담수라고 하죠. 짠물이 아닌 그냥 호수인데, 그러니까 크다 보니까 옛날부터 이 호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바다 같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길이가 21km, 너비가 13km, 면적이 166제곱킬로미터, 최대 깊이는 43m라고 합니다. 여기 명암조소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소양호가 70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양호의 2배가 넘습니다. 청주시 크기가 941제곱킬로미터입니다. 별걸 다 조사했네. 대략 어느 정도인지 감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청주시 땅의 5분의 1 크기다. 호수가. 그렇게 치면 꽤 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부분의 공생의 기간을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보내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가나의 혼인 잔치, 거기도 갈릴리이고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곳이 가버나움인데 거기도 갈릴리 옆에고요.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곳이 거라사 지역인데 거기가 갈릴리 남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지명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다라고 보시면 쉽게 설명해서 대청호 주위로 문의, 회남, 신탄진 이렇게 쭉 있잖아요. 크게는 청주, 대전, 옥천 이렇게까지 대청호를 끼고서 있는 마을들입니다. 보니까는 지도를 이렇게 해서 보니까는 몇십 개의 읍면동이 거기에 쫙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호수 둘레 동서남북으로 수많은 마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마을들을 돌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90% 이상이 갈릴리 지역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주변에서 있었던 일들이 우선 갈릴리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에서 어부하던 어부들을
갈릴리 해변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부르십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기적을 행하신 곳도 갈릴리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곳도 갈릴리 바다입니다. 물 위를 걸으신 곳도 갈릴리이고요. 산상수훈 같은 설교를 하신 곳도 갈릴리 옆에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던 곳도 디베리아 호수라고 하는데 그것도 갈릴리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가르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적도 행하시고 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갈릴리다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에는 절기 때만 잠깐 다녀오시는 정도, 나중에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리고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기록이, 지난 목요기도회 때 오신 분들은 아마 들어서 알겠지만 예수님의 일주일, 마지막 일주일 기록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3분의 1 기록이 그 일주일 기록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갈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중점적으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거의 대부분 사역을 하셨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한 호수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나 나사렛처럼 시골 맞습니다.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저 강원도 산골 뭐 저기 전라도 아니면 경상도 건한 지역에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했던 그러한 분으로 봐야 할 겁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을 서서히 드러내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서 그렇게 주로 사역을 하셨을까?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셔도 충분했을 텐데. 우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나 쟤 누군지 아는데 요셉 아들 아니야.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거기서 그냥 나오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선입견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된 것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스불론과 납달리는 유다나 에브라임처럼 뛰어난 지파가 아닙니다. 남쪽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중에서 큰 세력이 좀 좋은 그 지파가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납달리하고 스불론은 여러분 있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별로 그렇게 이렇게 뛰지 않는 그러한 지파였는데 그 지파를 향해서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이 뭐냐? 메시아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너희 땅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거기에 메시아가 계시니까 빛이 비치게 된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예언의 성취가 아닌가. 또 다른 내용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형제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머니 마리아까지 초대교회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능력만을 보고서 예수님이 유명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야, 이거 뭐 여기서 썩으면 안 되는데, 이 시골에서 이거 여기서 이것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유대로 가라, 즉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좀 드러내라라고 부추겼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갈릴리에서 숨어 지내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처음에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고서 야, 누가 했는지 얘기하지 마. 처음에는 그랬어요. 어느 시점이 지나자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히려 예루살렘보다는 먼 시골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아니, 어차피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루살렘 가셔가지고서 거기서 일을 하실 거 아니냐. 그러면 뭐가 무서워가지고서 그렇게 피하시는 거냐?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무서워서 피한 거 아닙니다. 뭐 세상 말로 뭐 더러워서 피한 건데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하신 것은 왜 피하셨느냐? 때가 아직 안 돼서. 시간을 맞춰야 돼요. 시기를 맞춰야 돼요. 정확한 시간에 이 모든 일이 착착 진행되도록 그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신 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인품이 좋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곳 사람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가르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좋아지는 것, 떡 먹고 병 고치고 그러한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이 메시아다고 하는데 그분이 뭘 원하시는 것인가,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병이어의 기적 해서 야 거기 가면 배부르대, 가서 먹고 예수만 가서 한테 가면은 병 치료 받는데 찾아가고, 그것이 다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았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병을 치료받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였지만 갈릴리 지역이나 그곳 사람들, 예수님의 사역의 주요 타겟, 요즘 말로 한 타겟이라고 할까요? 또는 목적이라고 할까요? 갈릴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필요해서 아니에요. 갈릴리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전초기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한 그러한 필요했던 장소였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기능이면 다였습니다. 그곳이, 갈릴리가,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 만났잖아요. 말씀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거 직접 가가지고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보고 한 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야 거기 한번 산상수훈 하실 때 거기서 말씀 한번 들어봤으면, 그 말씀 한번 들어봤으면, 해변가에서 물고기 잡는 그 우기조기 했을 때 그거 한번 봤으면, 그저 우리는 그 장면 하나, 기적 하나, 그러한 것을 체험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만 그곳 사람들은 늘 그것을, 예수님이 계실 때 그것을 봤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 맞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았을까요? 자기들이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히려 그들은 복에 겨워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화를 내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다 갈릴리 지역 지명이에요.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그들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진짜에 대한 진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었어야 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들의 믿음에는 하나의 변화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읽으면서 그곳 사람들의 태도와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 보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태도가 갈릴리 사람들과는 같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기도 응답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라면 갈릴리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받는 것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그러한 뭔가 원동력이 되고 자양분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경우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능력을 갈릴리 호수 주변 마을에서 그곳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하셨습니다. 이제 그곳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유산도 없습니다. 그저 갈릴리 호수만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은요, 갈릴리 지역에 좋아요. 자연환경이 좋아요. 호숫가가 아주 그냥 푸르르고 좋아요. 그 주위에 수많은 기념교회들이 좋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해야 할 것은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그것이면 됐습니다. 여러분, 1차적인 거는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거, 그걸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게 필요한 건데 우리는 이 부수적인 거에 너무 관심을 둔다는 얘기예요. 너무 목을 맨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니면 내가 뭐 죽는 것처럼. 아니죠.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더 큰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셔야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하고, 그 믿는 믿음을 잘 유지해야 하고, 그리고 그 신앙을 잘 물려줘야 합니다. 갈릴리 호수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삶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는 주성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잠을 깨우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갈릴리 사람들처럼 이미 우리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여금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안달복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돼야 되고 저것도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보다 앞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또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